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주인이 그를 그를 불러 불러 이르되 이르되 내가 내가 네게 네게 대하여 대하여 들은 들은 이 이 말이 말이 어찌 어찌 됨이냐. 됨이냐. 내가 내가 보던 보던 일을 일을 세마라. 세마라. 청지기 청지기 직무를 직무를 계속하지 계속하지 못하리라 못하리라 하니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주인이 이 이 옳지 옳지 않은 않은 청지기가 청지기가 이를 이를 지혜 지혜 있게 있게 하였으므로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칭찬하였으니 이 이 세대의 세대의 아들들이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빛의 아들들보다 아들들보다 더 더 지혜로움이니라.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썬데이 어셈블리 처치, 썬데이 어셈블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10년 전인 2013년 두 명의 영국 코미디언이 시작한 이 모임은 지금은 유럽과 또 미국, 호주, 일본 등 전 세계 90개 이상의 도시에서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모임의 회중수도 아주 대단히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의 모임은 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공교롭게도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 예배와 같은 시간에 모임을 갖고 있더라고요. 썬데이 어셈블리의 가장 큰 특징은 이곳이 무신론자 교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라는 점입니다. 이곳에서는 한 달에 2번 격주 일요일에 모임을 갖는데 다 같이 모여서 노래를 부르고 유명 강사의 강연을 듣고 기부금도 내면서 마치 일반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의 형식과 똑같은 형식으로 모임을 진행합니다. 이 모임이 지향하는 3가지의 이 비전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감동적인데요. 사람들이 보다 나은 삶을,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영감을 주고 실용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타인과 공동체에 도움이 되도록 서로를 격려한다.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삶에 대해 보다 많은 호기심을 품게 한다 등입니다. 좋죠? 그냥 그대로 가져다가 우리 교회의 표어로 삼아도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공동체의 목표는 자신의 삶도 즐겁고 타인의 삶도 즐겁게 만들자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미션스쿨처럼 조만간 대안학교도 세울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모임의 홈페이지를 둘러보다가 문득 한 가지 생각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모임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바꿔 말하면 도대체 무엇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본질을 만드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이 이야기의 제목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옛날 어느 도시에 큰 사업을 하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밀이나 올리브 기름 등의 농산물을 국제적으로 유통해서 그 부를 축적하는 큰 대기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포브스 선정 세계 100대 부자에 늘 이름이 오르내리는 거부였고 막대한 돈을 기부하는 존경받는 기업인이기도 했습니다. 해외 출장이 잦은 그는 초창기부터 자신의 오른팔로 일해온 청지기를 최고 재무책임자 CFO로 삼았는데 이 청지기에 대한 주인의 신뢰가 무척이나 깊어서 이 청지기는 거의 주인의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막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업이 날로 번창하던 어느 날 거래처 사장과 골프를 치던 이 주인은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자신이 믿고 신뢰하는 이 청지기가 회사의 돈을 횡령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주인은 곧바로 청지기를 불러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회사 돈을 횡령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어찌된 일입니까? 그런데 청지기는 얼굴이 벌개져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침묵은 긍정을 의미하죠. 그는 사소한 오해라고 부정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죽을 죄를 졌으니, 잘못했으니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호소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봤자 주인을 속이는 일, 그리고 자기가 행한 이 불법 행위를 은폐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 청지기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순간 평생을 가족처럼 믿고 신뢰했던 사람에 대한 이 배신감, 그리고 실망감으로 얼굴이 굳어진 이 주인은 분노하며 소리쳤죠. 당장 회계장부를 반납하고 나가! 당신은 해고야! 눈앞이 캄캄해진 청지기는 오만 가지 생각이 머리에 스쳤습니다. 사기 행각이 발각되어서 해고당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것이 불가능할 텐데 당장 은행 대출금은 어떻게 갚아야 할지, 시집장가 보내야 하는 이 자녀들의 결혼 문제는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땅을 파서 농사를 짓자니 디스크 수술을 받은 이 허리가 감당하지 못할 테고, 그렇다고 체면에 밖에 나가서 국어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이대로 노숙자가 되어야 하나, 아니면 저 한강 다리 위에서 뛰어내려야 하나 고민할 때 번뜩 좋은 생각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사실 이것이 결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은 그 자신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만 살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앞뒤를 가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청지기로서 권력과 또 명예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이 회계장부를 금고에서 꺼내들고 전화를 돌려서 회사의 채무를 지고 있는 거래처 사장들을 회사로 불러들였습니다. 아직 그가 해고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 거래처 사장들은 여전히 청지기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 농산물 업체들은 대개 추수 시기에 농산물을 거두어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관행이었기 때문에 아직 수확철이 아닌데도 청지기가 채무자들을 불렀다는 것은 무언가 주인의 뜻을 대변해서 중요한 정보를 전할 일이 있었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이 청지기가 떠올린 생각이란 이 거래처 사장들이 회사에 지고 있는 빚을 줄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그들에게 마음의 빚을 얻고 나면 자신이 해고된 후에도 거래처 어딘가에서 그럴듯한 자리 하나는 내어주리라 기대했기 때문이었죠. 청지기는 자신이 벌이는 이 불법 행위가 주인에게 발각되기도 전에 서둘러서 처리하려고 매우 서둘렀습니다. 첫 번째 사장은 회사에 올리브 기름을 납품하는 사람으로 청지기는 그가 회사에 갚아야 하는 체납분 100마를 50말로 줄여서 변조된 채무서를 제시하고 거기에 직접 사인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 청지기가 줄여준 기름 50말은 5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큰 금액으로 노동자가 1년 반 이상을 일해야 벌어들일 수 있는 품삯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장은 회사에 밀을 납품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회사에 체납한 밀은 100석이었습니다. 청지기는 이번에도 체납분이 80석이라고 20% 할인된 위조 채무서에 사인을 하도록 했습니다. 밀 20석 역시 5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노동자 1년 반의 품삯에 해당되는 큰 돈이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청지기는 자신이 관리하던 거래처 사장들 여러 명을 만났고 그들의 빚을 위조해서 줄여준 금액은 자신이 그들로부터 마음의 빚을 얻어내기에는 충분한 금액이었을 것입니다. 청지기의 이 사기 행각은 회계장부를 회사에 넘기자마자 발각되었고 곧바로 주인에게 보고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졌겠습니까? 당연히 분노한 주인은 노발대발하며 경찰을 불러 이 청지기를 고소하고 감옥에 집어넣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청지기 일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이 주인은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는 태도를 보여주는데요. 그는 오히려 껄껄 웃으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청지기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참 그 사람, 참 그 자식, 교활하고 약삭 빨라도 머리 하나는 잘 돌아가. 너희들도 다들 배워야 돼. 라면서 말입니다. 오늘 본문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나누었던 탕자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는 예수님을 비난하던 바리새인과 또 세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 빗대서 하신 이야기라면,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제자도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빗대서 예수님께서 지어내신 이야기죠.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의 의도를 해석하고 알아채기가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이 비유 속의 주인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일 텐데, 청지기는 과연 누구를 상징하는 것일까요? 청지기가 제자,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을 상징한다면, 불의하고 악한 청지기를 칭찬하면서 그의 행동을 본받으라고 말하는 이 결론은 쉽사리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은 청지기가 자신이 처한 그 위태로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왜 부정하고 또 불의한 방법을 사용한다는 설정을 만드셨을까요? 불의를 심판하기는커녕 칭찬하는 이 주인도 또 주인의 신뢰를 더 악하고 더 심한 죄악으로 배신하는 이 청지기의 행동도 쉽게 납득이 가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이 비유에 담긴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빗대신 이 청지기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쉬운 예가 하나 있는데요. 지난주 살펴본 탕자, 잃은 아들의 비유입니다. 지금은 15장과 16장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별개의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4세기 이전 이 성경이 장으로 나누어지기 전에는 이 잃은 아들의 비유와 오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한 맥락에서 같이 읽어야 되는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비유는 같은 신학적인 주제,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이야기에는 아버지 혹은 주인의 자산을 낭비하는 방탕하는 아들, 그리고 배신하는 청지기가 나옵니다. 두 이야기에는 제멋대로 굴던 아랫사람들이 자신들의 실수 그리고 자신들의 죄악으로 만든 그 손실과 피해를 깨닫는 진실한 순간에 이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두 이야기에는 제멋대로 구는 이 아랫사람에게 무한한 자비,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윗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위기에 빠진 청지기가 왜 그토록 위험하고 또 불의한 방식으로 자신의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아버지를 떠났던 아들이 결국에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아들이 아니면 종으로서라도 받아주리라는 그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청지기는 자신이 그토록 오랫동안 보고 경험한 주인의 자비, 주인의 은혜에 자신의 미래를 기꺼이 걸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청지기가 채무자들의 빚을 위조한 이 사기 사건을 알게 된 주인이 취할 수 있는 태도에는 크게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채무 탕감을 받은 사람들, 거래처 사장들을 다시 불러들여서 청지기는 이미 해고 상태였기 때문에 그에게는 법률상 어떠한 권한이 없으므로 원래대로 빚을 갚아야 한다고 다시 통보하는 일이었습니다. 청지기를 통해 빚을 탕감받은 이 채무자들은 자신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일을 집에 돌아가 온 동네방네에 소문을 내고 알렸을 것입니다. 그 집과 가족들뿐 아니라 그 회사의 직원들 또 그 가족들까지 이 빚을 탕감받은 회사는 온통 축제 분위기가 되었을 테고, 역사상 가장
후하게 빚을 탕감해준 그 주인을 칭송하고 칭찬하면서 더불어 그 주인의 의도를 전해준 청지기까지 평생의 은인으로 아마 칭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주인이 원래대로 빚을 돌려놓으라는 소송을 이 거래처 사장들과 벌인다면 주인과 또 청지기에게 감사했을 채무자와 직원들은 오히려 기쁨을 빼앗긴 자신들의 기쁨을 앗아간 이 주인을 인심 없는 인간으로 욕하는 의문의 일패를 당하는 사건이 일어날 것이었습니다. 반면 주인이 선택할 수 있는 또 다른 길, 두 번째 길은 이 교활한 청지기가 자신 몰래 베푼 선행으로 인해서 발생한 회사의 손해와 또 이 주인의 배신감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대신 채무자들과 그 직원들의 기쁨 그리고 덤으로 얻어진 자신에 대한 그 칭찬과 평판을 그대로 보존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청지기는 분명히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아는 주인은 결코 첫 번째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자신이 오랫동안 보고 경험한 이 주인은 결코 주위의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으리라는 것을. 자신이 큰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은 결코 나를 포기하거나 또 나를 내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만약에 주인이 첫 번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고 조금이라도 이 청지기가 의심했다면 자기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 그리고 주위 사람들을 온통 파탄에 파멸에 빠뜨리는 그 위험한 도박은 쉽사리 선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청지기는 이 주인의 자비와 은혜를 강력하게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내걸고 그토록 불의한 사기 행각을 벌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대변하는 이 주인의 칭찬은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8절 말씀인데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청지기를 이 시대, 이 세상의 아들이라고 부르시면서 빛의 아들들, 빛의 자녀들과 분명하게 대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대의 자녀, 이 시대의 자녀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혹은 주님을 안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빛의 자녀란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을 의미하겠지요. 그렇다면 청지기는 빛의 자녀일까요? 아니면 세상의 자녀일까요? 주인이 이 청지기를 칭찬한 지혜라는 이 말의 본질은 위기의 상황에서 찾아온 기회를 현명하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무한한 자비와 은혜를 온전히 신뢰하는 것만이 자신의 미래,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는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알 만큼 경건하면서도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얼마나 교활하고 또 악해야 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비록 그의 도덕성은 악하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의 아들들이 그 불의한 청지기처럼 지혜롭게 하나님의 자비를 온전히 신뢰하고 온전히 믿으면서 마침내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집 떠났던 아들이 마침내 자신의 죄와 또 불의를 깨달았을 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는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자격을 상실했으니 차마 종으로서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버지에게 돌아갈 시점 그리고 자신을 받아줄 그 사람, 방법을 고민하는 그 시점을 고민할 때 그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한 가지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받아주리라는 믿음입니다. 주인이 자신을 비롯한 사람들의 기쁨을
꺾지 않으리라는 그 믿음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죠. 몸이 아버지를 떠났든 마음이 아버지를 떠났든 아버지의 곁에서 멀어진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믿고 또 간절히 기다리는 그 아버지는 결코 아들의 실수를 탓하면서 또 아들을 비난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결코 아들을 자신은 종으로 살겠다고 그렇게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지만 그 아들을 종으로서 살도록 종으로 만들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빛의 아들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보물을 쌓고 수고하는 일은 이 세대의 아들들, 마치 공동묘지가 자신들이 일을 최후의 목적지라고 생각하면서 그저 오늘을 만족하고 행복하고 또 온갖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성공하는 삶이라고 믿는 이 세상 사람들이 일시적인 행복을 추구함에 있어서 더욱 현명하고 더욱 부지런히 행동하는 것에는 한참이나 모자랍니다. 빛의 아들들, 그리스도인들이라 자처하는 우리 역시 이 세대의 아들들, 이 시대의 자녀들처럼 영원한 삶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거나 혹은 무능하거나 혹은 게으르지만 영원한 삶을 입으로는 말하면서도 마치 이 세상의 삶이 모든 것인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것에는 물불 가리지 않고 혈안이 되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입으로는 영혼을 말하고 입으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말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습은 마치 오늘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종착지인 것처럼, 저 공동묘지가 우리 인생의 종착지인 것처럼 우리도 역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제서야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지, 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가르치려 하셨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청지기가 불의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죄를 다시 또 다른 죄로 덮으려는 것이 죄의 분명한 속성임을 분명하게 밝혀주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주인의 사랑을 받는 빛의 자녀의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공과 또 살 길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거는 그 청지기와 같은 세상의 아들, 세상의 자녀들을 보고 영적인 나태함, 영적인 게으름, 영적인 무능력함에 빠져있는 이 빛의 자녀들이 경각심을 갖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제자가 되겠다면서도, 그리스도의 제자라 자처하면서도 영적인 일에는 무능하고 게으른 우리들에게 주님은 사람의 성품을 믿고 자신의 인생과 모든 것을 거는 그 세상의 자녀들,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래서라도 용서와 자비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용서와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도 못하고 삶을 내맡기지도 못하는 스스로의 모습을 반성하라는 것입니다. 한 손으로는 주님의 손을 잡고 있지만 또 다른 한 손은 이 손을 놓치면 오늘을 실패할 것처럼, 내일을 살지 못할 것처럼 꼭 움켜쥐고 살아가는, 그렇게 두 주인을 섬기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꺼이 이 세상 사람들도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한 사람의 그 주인의 자비와 그 주인의 은혜에 모든 것을 거는 것처럼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은혜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오히려 대단히 쉽게 우리에게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나오는 이 불의한 청지기는 바로 여러분, 우리 모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믿음을 배신하고 죄를 지은 후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기를 서슴지 않으면서도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우리의 기도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죠. 아버지의 관점, 그러니까 조금 떨어진 객관적인 관점에서 보면 집을 나간 첫째 아들도, 그리고 마음이 아버지로부터 떠나간 이
죄송합니다. 집을 떠나간 둘째 아들도, 마음이 떠나간 첫째 아들도 참으로 어리석고 또 방탕한 죄인들, 탕자들입니다. 오늘 이 주인의 관점, 그리고 조금 더 떨어져서 객관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청지기는 참으로 불의하고 어리석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록 유혹에 못 이겨서 죄를 짓고 그 욕망과 탐심을 못 이겨 죄를 지어서 그 죄를 자각하는 순간 더 이상 어떠한 희망도 스스로 찾을 수 없었던 그 아들, 그 청지기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모습이기 때문 아닙니까? 입으로는 주인을 쫓고 주인과 함께 평생을 사랑하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유혹, 세상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과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탐심, 욕망, 그 죄악에 너무나도 쉽게 쓰러지고 손을 내밀고 그 장소에 손을 내밀고 발을 내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자각하는 순간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나갈 수 없고 뒤로도 물러설 수 없는 그 고통, 어둠의 터널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떠오르는 건 나의 죄악과 나의 탐심뿐, 주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고 주님의 모습이 찾아지지 않을 그 순간에 절박한 심정으로 차마 주님의 종이면 어떨까? 나는 아들이라 자녀라 불릴 수 있는 자격이 없으니 차마 종으로라도 그 곁에 머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저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내 신앙이 자랄 수 있다면, 주님을 찾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모이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아닙니까? 종교학자들은 서두에서 언급한 썬데이 어셈블리, 이 무신론자 모임의 성장 비결에 대해서 분석하면서 사람들은 종교에 구속되지 않고 자유롭고 싶으면서도 종교적인 형식에서 오는 그 위안과 또 평안과 만족을 얻고자 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주어지는 의무와 책임, 사명과 소명에는 자유롭고 싶지만 종교적인 만족과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평안함과 이익은 누리고자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신앙이란 그저 신앙이라는 이름 속에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에 발현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고 그 사랑과 자비에 온전히 기대지 못하는 사람이 추구하는 섬김, 긍휼, 나눔, 사랑, 긍휼이란 단지 행위의 껍데기로서 자기 만족, 카타르시스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자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썬데이 어셈블리와 우리 예배의 차이를 하나님이 있고 없고 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랑에 기댈 수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와 그 한량없는 사랑에 내 인생, 내 미래, 나의 삶을 위탁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만일 우리가 아무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아무리 신실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온다 한들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그 자비하심에 우리 자신의 미래와 삶을 내어 맡기지 못한다면 그 썬데이 어셈블리에서 손을 들어 노래를 하고 유명 강사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눈물과 감동을 누리는 그 모임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이들은 이 은혜와 이 자비와 사랑을 누리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일을 잘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아들이 윤리적이고 청렴한 삶을 사는 것, 물론 칭찬받을 일이고 자랑할 만한 일이지만 아버지와 아들 사이를 이어주는 본질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엄치나 우리는 우리 아들이 명문대에 갔네, 내 딸이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그렇게 큰 집에서 사내 자랑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의 교제 가운데 머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온 곳에 환영해서 아버지는 큰 잔치를 벌이고 큰 아들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이 잔치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마침내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던 이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이 아들이 이제 아버지의 곁에 머무는 것이 행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드러내주는 장소, 그것이 바로 이 둘째 아들의 귀한 파티 잔치입니다. 이 잔치에 큰아들을 초대합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그 자리에 참여하려 하지 않습니다.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들의 소명이요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그 잔치는 바로 여러분, 우리 모두를 위한 잔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12년 전에 제가 미국에서 대학원 공부를 마치고 한인교회에서 막 사역을 시작했을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교육전도사님이 부임하기 전까지 저는 잠시 동안 한인 중고등부, 한글 중고등부를 맡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과 어색한 관계를 회복하고 또 더 친해지기 위해서 토요일, 주일 MT를 하기로 한 그 토요일이었습니다. 저녁부터 시작되는 MT를 위해서 임원 아이들과 낮에 장을 보러 가기로 하고 아이들을 픽업하기 위해서 이제 나가는 그 순간에 갑자기 한 여자 성도님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남편이 지금 쓰러져서 위급하니까 병원에 좀 데려다 달라는 것입니다. 이 성도는 말기 암 환자였습니다. 저는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래서 제가 담당한 교구의 교인이라는 이유로 바로 전주에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집을 방문해서 병중 세례를 받은 분입니다. 이 가정은 중국 국적을 가진 한인 동포였습니다. 한 장로님께서 미국으로 건너오는, 미국에 불법적으로 체류하는 이 중국 동포들에게 전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계셨는데, 바로 옆에 있는 큰 교회에서 감당하시다가 이 교회에서 이제 문제가 생겨서 제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로 장로님이 오시면서 수십 명의 이 중국 동포들도 한꺼번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신앙을 도구로 삼아서 신분 세척을 한다라는 이유로 많은 교인들이 그 중국 동포들을 거부하고 또 경계의 눈초리를 가지고 있었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장로님과 이 중국 동포들이 제가 담당하고 있는 이 교구에 배정되어 있어서 제가 그분들을 보살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개 미국에 거하는 중국 동포들은 불법적으로 체류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분은 일반적인 병원에 갈 수도 또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의료보험도 없어서 사회보장이 되는 시립병원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 전화를 받고 대단히 난감했습니다. 겉으로는 오늘 이 중고등부 MT가 있어서 선약이 되어 있어서 제가 그 일을 할 수 없으니 다른 분을 찾아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내심으로는 그것은 무척 성가시고 귀찮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얼굴도 모르는 그 환자를 그 면 병원으로 모시고 가야 되는 것은 대단히 성가시고 또 귀찮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변명을 대면서 그분에게 다른 분에게 부탁을 해보시라, 다른 목사님에게 부탁을 해보시라, 혹은 다른 장로님이나 부탁을 해보시라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곳은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 심정으로 어쩔 수 없이 그분의 집으로 향합니다. 아이들에게는 목사님이 저녁까지 MT 전까지 돌아올 테니 너희들이 먼저 장을
봐라 하고 금방 다녀올 생각으로 그분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아주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3층짜리 아파트의 3층에 사는데 거의 100kg에 육박한 의식이 없는 이 환자를 3층에서 제가 업고 1층까지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제 차에 이렇게 간신히 태우고 정신이 없어 울부짖느라 정신이 없는 이 여자 성도님을 또 함께 모시고 병원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사역하던 그 북부 뉴저지에서 이 시립병원에 있는 퀸즈까지는 278번을 도로를 타면 한 40분 정도 걸리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중부 뉴저지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 북부 제가 사역하고 있는 곳으로 이사 올라온 지 불과 얼마 안 되고, 게다가 이 뉴욕 길은 익숙하지 않은 길이라 어려웠는데 아니나 다를까 쭉 가야 되는 도로에서 제가 잘못해서 길을 빠져서 그 맨하탄 그 도심 한가운데로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40분이 걸릴 그 도로를 무려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헤매다 그 사이에 이 의식을 잃은 환자는 차 속에서 대소변, 용변을 보고, 저는 이제 막 구입한 이 새 차가 너무 걱정되고, 게다가 차 안에서 돌아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걱정에 이 환기도 문도 열지 못하고 정말 숨이 막힐 것 같은 그 악취에 묻혀서 그 2시간을 넘는 시간을 헤매다 간신히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의사는 정신없이 환자의 상태를 묻는데 강의도 간신히 알아듣는 그 영어 실력에 사전으로 의학 용어까지, 그 전문 용어까지 찾아가면서 정말 간신히 떠듬떠듬 설명을 하고 그 환자 곁을 보호자 자격으로 지켰습니다. 그렇게 밤 12시가 넘어서 병원을 빠져나왔는데 차 문을 열어보니 정말 여기저기에 차 시트에 대소변이 가득 묻어있고 정말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은 악취가 순간 몰려옵니다. 여러분, 그 순간 저는 참았던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 길에 주저앉아 펑펑 소리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눈물의 정체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목사의 본분을 마침내 감당했다는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악취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너무나도 피곤하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너무나도 분해서 눈물 짓는 그런 눈물이었습니다. 왜 도대체 이런 일까지 내가 해야 하느냐고, 너무 피곤하고 너무 참담하다고 정말 악에 받쳐, 분에 받쳐 소리내 우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눈물이었습니다. 그 성도님은 병원에서 3일을 치료하다가 마침내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저는 이 가정의 은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모든 중국 동포들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제가 참 목자라고 칭찬했습니다. 만나는 모든 분들마다 목사님은 참다운 목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보내주셨다고 그렇게 칭찬받았습니다. 그 칭찬을 들을 때마다, 사람들의 환호성을 들을 때마다 제가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그 길에서 울부짖던 그 눈물이 떠올리면서 너무나도 부끄럽고 너무나도 참담했습니다. 고개도 들 수 없어서 차마 그 앞에서 그렇지 않다고 손사래를 치지만 사람들은 그것이 진짜가 아닌 겸손의 손사래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칭찬과 격려를 들을 때마다 저는 부끄럽고 참담한 마음으로 조금 더 낮아졌습니다. 겸손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진심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로 예수를 팔아 영주권을 얻으려 한다는 그 중국 동포들을 적극적으로 섬기고 그들에게 세례 교육하고 그들이 얼마나 신실한지 찾아 법원까지 새벽에 찾아 나섰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조금 더 진심을 다해 목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익히 배우고 경험한 대로 그렇게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도 더 지난 그 사건을 떠올릴 때마다 저는 그 거리에서 목 놓아 서럽게 울었던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제 욕심을 따라 울었습니다. 저는 제 이기심을 따라 눈물을 흘렸죠. 저는 제 탐욕에 따라서 그저 자연스럽게 울부짖고 울었을 뿐인데, 하나님 그 울음을 통해서 제가 어떠한 목사가 되어야 하는지, 목사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고 어떤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그런 계기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은 주님을 더 많이 의지하게 되는 시험이며 도전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을 주님께 다가오는 계기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유혹을, 우리는 이기심을, 우리는 탐욕을 못 이겨서 죄를 짓지만, 주님은 그런 아들이, 그런 딸이 돌아오기만을 마을 밖을 서성이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자녀로 살다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말씀을 의지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